당신이 지금 하려는 그 말, 한번 뱉으면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화를 떠나면 되돌릴 수 없고 꽂힌 상처는 평생 남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단어를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생에 큰 지혜를 주는 침묵과 냉정함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벙어리처럼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냉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관계가 깨진 분들도 있었고, 참지 못한 감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노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고 의사는 며칠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병상 옆을 지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40년 전 그날 당신한테 한 그 말 정말 미안해. 부인은 깜짝 놀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전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할 때 나는 화가 나서 당신한테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저 모양이다라고 했잖아. 그 말 평생 후회했어.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걸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그 말 기억도 안 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40년 동안 그걸 가슴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내뱉은 말은 하는 사람의 가슴에 평생 가시처럼 박혀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라.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1000개의 화살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우리는 왜 화가 났을 때 말을 참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피해를 봤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내 입장을 변명하고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난 순간에 내뱉은 말들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참을 걸,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말은 이미 상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관계에는 금이 갔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성질이 급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수행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착했지만 화가 나면 말을 참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이 또 화를 내며 다른 스님들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본 노스님이 그 젊은 스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들을 모두 이 종이에 적어보거라. 젊은 스님은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를 찢어서 마당에 뿌려라. 젊은 스님은 시키는 대로 종이를 찢어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스님이 다시 젊은 스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가서 내가 어제 뿌린 종이 조각들을 모두 주워오너라. 젊은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종이 조각들을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스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날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말이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바람에 날린 종이 조각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한 말들은 지금 저 마을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젊은 스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의 무게를, 침묵의 가치를. 그 후로 그 스님은 화가 날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108번 절을 하고 나면 화가 가라앉았고 그제야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 바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때를 알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때를 모르고 떠든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할 때의 힘도 갖는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며 거친 말을 퍼붓는데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대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말 안 들려? 왜 하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침묵을 지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화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기름을 부으면 타오르지만 기름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박, 당신의 변명, 당신의 대꾸가 바로 그 기름입니다. 한 회사에 다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늘 꾸중을 들었습니다. 상사는 성격이 불같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억울해서 변명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상사는 더 화를 냈고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상사가 화를 내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십시오. 변명도 하지 말고 반박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십시오. 이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역시 상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상사는 처음에 더 소리를 질렀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다음부터 조심해. 그 후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점점 이분에게 화를 덜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요즘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전에는 맨날 변명부터 하더니 이제는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구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곧 굴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침묵이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냉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냉정함이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차갑게 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냉정함은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맞닥뜨립니다. 기쁨, 슬픔, 화, 불안, 질투, 원망.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 들떠서 분수를 모르고, 슬픈 일이 생기면 너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담마바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가 깊고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냉정함, 즉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의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호수의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표면적인 감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한 노부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제 어디 가서 사세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놀랍게도 태어났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 보살님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70년 동안 집이 있어서 비 안 맞고 살았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좀 더 작은 집에서 살면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고 잠자리도 몸 하나 누울 자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 마음이 더 안쓰럽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아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겠지요. 차라리 제가 담담하면 아들도 덜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냉정함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침묵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즉각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여? 나를 우습게 봐? 이런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하고 막 받아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 상대도 똑같이 상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마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 아상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타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행자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냥 참으시다니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선물을 준 사람 것이지요. 수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내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여전히 저 사람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화날 일도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당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입장도 들어봐. 나도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당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기 화를 풀고 싶을 뿐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와.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자신도 일찍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회식을 안 갈 수가 있나? 상사가 오라는데.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가족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러자 아내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래, 당신은 돈 벌어오니까 대단하지. 나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는 사람이고.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만약 침묵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의 말에 변명하지 않고 그저 미안해. 늦어서 걱정 많이 했지? 라고만 했다면 아마도 아내의 화는 금방 풀렸을 것입니다. 아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남편이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걱정했는데 남편이 그걸 몰라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순간에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에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와가 아니라 나는 화를 관찰하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는 동안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만약 10가지 세어도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가지 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1000가지 세십시오. 1000가지 세고 나면 대부분의 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내가 왜 화를 냈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 한 모금 마시기입니다. 화가 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한 노보살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우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자비심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천천히 염불하시면 21번을 다 외울 즈음에는 화가 많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냉정함, 즉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라. 마치 악기의 줄처럼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라.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십시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기든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원래 고해입니다. 괴로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 것은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렇게 안 됐다.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안 했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든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실수가 많으면 후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말이 많으면 오해도 생기고 감정도 상하고 문제도 커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관계가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어느 요양원에 계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요양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보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계속 말하고 표현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다 필요 없는 거더라. 조용히 있어도 괜찮아. 오히려 조용히 있으니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 말을 많이 할수록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침묵으로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통하더라고. 여기 요양사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표정만 봐도 알지. 그게 참 신기해.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침묵의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용서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았고 며느리는 그 잔소리가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 청소를 이렇게 해? 밥은 왜 이렇게 차려? 애는 왜 저렇게 키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일일이 대꾸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날마다 부딪혔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이 생에서 만난 것은 서로 갚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인연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대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속에서 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며느리가 대꾸를 안 하니 시어머니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많이 성숙해졌어. 전에는 맨날 토를 달더니 이제는 말을 잘 들어. 효녀야, 효녀. 며느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계가 평화로워졌고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침묵의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함부로 말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는 필요한 말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회사원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이 가벼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면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상사에 대한 불만, 동료에 대한 평가, 회사 정책에 대한 비판. 술자리에서는 다들 맞장구를 쳐주고 웃었지만 나중에 그 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술자리에서 한 말들이 상사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분은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말은 곧 화근이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자. 그 후로 이분은 술자리에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 얘기는 하지 않았고 회사 얘기도 가급적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 재미없어졌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분은 승진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입이 무겁고 신중해. 중요한 일을 맡길만 해. 침묵이 이분에게 신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경박하게 보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말 때문에 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는 서로를 거울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비춰주고 나쁜 점은 덮어주라는 뜻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제가 잘못해도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밥을 태워도 물건을 잃어버려도 실수를 해도 그냥 웃으며 넘어가요. 덕분에 저는 평생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로 이기면 뭐해? 마음을 잃는데.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아내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집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고 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뭐라고 할까?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참견을 해요?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죠. 이 노부부의 이야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야. 당신을 믿어. 이런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잔소리, 훈계, 충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숙제는 했니? 이 게임 그만해. 공부 좀 해.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들을까요? 대부분 흘려듣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 반항심만 생깁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점점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모자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피했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는 포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자. 아들 인생인데 알아서 하겠지. 그날부터 아들에게 공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도 참았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밥을 잘 차려주고 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스스로 책상 앞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잔소리 안 해? 포기한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아들은 뭔가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 안 하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느껴졌어.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했으면 나는 반항만 했을 거야.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로 강요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믿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몸이 아프듯 분노에 빠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화가 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담맛바다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분노는 사랑으로만 다스려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는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것이 분노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의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고약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싸우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스님은 탁발을 하다가 이 할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을 보자마자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중놈아, 뭐하러 여기 왔어? 썩 꺼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합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빨리 안 가? 그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혼자 욕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차를 대접한다니. 스님은 가지고 있던 수통에서 물을 따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얼떨결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도 스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물을 대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않게 됐고 성격도 온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스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말로는 화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침묵이 가장 강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해라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함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용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냉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화가 날 때 한 번만 참아 봅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0가지 세어봅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인지, 지금 해야 하는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으로 평화를 선택합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맙시다.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며 평정심을 유지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재물을 아끼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침묵의 지혜와 냉정함의 덕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냉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가모니 불, 나무석 가모니 불, 나무석 가모니 불.